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리라. 찬양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찬양 고백대로 뜻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전 국무장관이었던 클린 파월의 얘기입니다. 그가 뉴욕 빈민가 출신입니다. 근데 인생 역전을 했죠. 그 인생 역전은 의외로 아주 간단한 삶의 어떤 뭐라 할까요? 청년 때 아르바이트를 이제 나갔습니다. 근데 하루는 공장에서 다른 인부들과 함께 또랑을 파고 있는데 일도 안 하고 삽을 한 손에 의지하고 너무 임금이 적다고 불평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 앞에서 열심히 또랑을 파고 있었어요. 불평을 늘어놓는 그 사람, 상관없이 일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열심히 도랑을 파고 있었습니다. 수년 후에 클린 파월이가 다시 또 그 현장을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대꾸도 없이 일만 했던 사람은 승진이 되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승진이 되어서 어떤 그 운전, 이렇게 특수차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불평하는 사람은 예전 그대로 삽 하나 꼽아놓고 그거 붙들고 계속 불평, 또 원망, 그렇게 늘어놓았어요. 근데 일만 했던 사람은 승진이 되어서 그 회사에서 지게차를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그 현장에 클린 파월이 갔더니 불평하던 사람은 원인을 모를 병에 걸려가지고 장애인이 되어서 회사를 그만뒀는데 묵묵히 일을 했던 그 사람은 그 회사의 사장이 되었어요. 클린 파월은 그 일을 자기 인생의 큰 고울로 삼아놓고 나는 일생을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을 만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지 않고 묵묵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묵묵히 일만 하겠다. 이게 삶의 어떤 그 철학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인생 역전이 되고 행복한 인생으로 최정상에 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면서 불평과 원망하는 병은 죽을 때까지 잘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이에요. 고치기 힘든 난치병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불평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불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에 데려다 놓아도 그 불평은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지옥에 데려놓아도 감사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불평에는 행복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불평과 원망한 생활이 습관화 돼서는 안 돼요. 뭔가를 바꾸어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길이 신앙 회복이고요.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뭔가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가는 인생길은 광야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가 가는 인생길은 광야길이다. 오늘 보면 민수기서는
광야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죽음의 땅 애굽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되어진 모든 사건 기록이 이게 민수기예요. 그러는 민수기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므로 광야길은 인생길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불평과 원망의 이야기가 이 민수기서에 유독히 많아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노예들을 불러내서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해 주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여 주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해 주시고 대적하는 수많은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랬으면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로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만 열면 불평하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이게 민수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 자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워서 정말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찬송하며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 근심과 염려에 쌓여서 늘 투덜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민수기서의 이야기는 바로 나 자신의 자화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서를 공부해 가다 보면 어리석은 백성들의 불평, 불만으로 넘쳐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반 넘어서 12장을 가보면 미리암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 비방하다가 문둥병에 걸린 얘기가 나오죠. 13장, 14장에서는 부정적인 열 정탐꾼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정탐하면서 이들이 불평, 원망을 쏟아냅니다. 16장에서 고라 일당들이 불평, 반역을 하다가 땅이 갈라져 전멸하지 않습니까? 20장에 가서는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들을 하죠. 오늘 보면 21장에서는 다시 불평, 원망하다가 불뱀떼가 나와가지고 그 백성들을 물어 죽이는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에 이르렀을 때 에서의 후손인 에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땅을 밟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빙 둘러서 이제 이들이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돔 땅을 빙 돌아서 홍해 쪽으로 가게 되면서 이들이 심신이 지친 거예요. 마음이 지치고 심신이 지치게 되니까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왜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이 고생시키고 죽게 하느냐? 먹을 것도 모자라고 마실 물도 없고 매일같이 먹는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것은 이젠 넌더리가 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불평과 원망하는 죄를 간단하게 취급하지 않아요. 무서운 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뱀떼를 내보내서 불평하는 이 백성들을 모조리 다 죽게 합니다. 광야에서 죽게 되니까 당하는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오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대로 죽게 하십니까?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면 이방 사람들 우리를 뭐라고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들을 광야에서 살려달라고
이게 모세의 기도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려집니다. 모세야, 장대 높은 곳에 불뱀 모양의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놓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보면 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순종해서 놋뱀을 쳐다본 자는 모두 나았다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불뱀에 물린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다 같이 불뱀에 물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 본문 4절 말씀 보면 첫 번째로 불뱀에 물린 사람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고 했어요. 길이 멀고 돌아간다고 마음이 상한 사람을 물었습니다. 불평하게 됐죠. 마음이 상하게 되면 썩은 냄새가 나게 되어 있어요. 썩은 냄새가 나면 고침받지 못하고 불뱀에 물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 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간에도요,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식을 키우다가, 아이들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한 목장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 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치유되지 않은 채 불평을 안고 살아가면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마음이 상해서 그 상처 때문에 모든 게 와르르 다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깊어져서 결국은 예배도 무너지고요. 행복도 무너지고, 사역도 무너지고, 좋은 관계도 무너지고, 다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이 상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상한 마음이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치료하는 광선으로 상한 마음이 치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료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는 이게 자꾸만 깊어지고 커지게 되어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관심 가지시고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삶의 모든 걸 계획하시고 우리의 인생 삶의 총사진을 갖고 알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리의 가야 할 그 길이 못마땅하다는 거죠. 너무 멀다고, 돌아간다고, 그리고 불평을 해요. 우리 가는 길이 너무 험하다고, 너무 길이 좁다고. 근데 그 길을 설계하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만 가도록 하신 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셨고요. 사랑하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저들의 가야 할 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아름다운 인생의 청사진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이 못마땅하다고, 나는 스포츠카를 타고 달리고 싶은데 날 보러 걸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넓은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좁은 길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급하게 달려가고 싶은데 하나님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못마땅 하다는 거죠. 그리고 불평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가고 있는 인생길을 감사하고 가고 계신지요? 아니면 불평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계신지요? 여러분 인생길을 찬양하며 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불평을 하면서 가고 있는지요? 두 번째로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불뱀에 물린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을 불뱀에 물려요. 5절 말씀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뭘 원망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인도해 낸 이 사실을 원망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노예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준 그것이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지옥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천국 백성 삼아준 그것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짜증을 내고 원망하는, 신앙생활의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결국 원망하게 되어 있고요. 불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불뱀에 물려 죽게 된다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를 하며 살아요. 근데 불평이 체질화된 사람은 어떤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불평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불평거리가 왜 없겠어요? 세상이 다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원망거리가 왜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원망하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준비해 놓았다가도 다 거두셔요. 성경을 보면 이 원망 불평은요 전염성이 강해요. 어떤 분이 집에 앵무새를 2마리 키웠는데 각기 다른 새장에 키웠대요. 근데 한 앵무새는 매일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는데 또 다른 앵무새는 그냥 욕을 배워가지고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2마리를 함께 이렇게 같이 놓으면 아마 노래를 부르는 앵무새를 따라가지고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2마리를 함께 놓았대요. 함께 새장에 같이 놓았는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새장 문을 열고 주인이 들어오니까 욕을 먼저 배워가지고 이 앵무새가요 주인 새끼 온다. 주인 새끼 온다고 욕을 배워가지고 같이 욕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욕을 먼저 배우게 되어 있다는 거야. 아이들 키울 때도요. 욕은 잘 배워요. 이 불평과 원망은 결국 자신도 망하고요. 남까지 병들게 만드는 이게 전염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불뱀에 물린 사람은 5절 후반부를 보니까 있는 것에 감사를 모르고 권태를 느끼는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요. 5절 후반절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식에 대한 권태가 왔어요. 만나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나타날 수 없는 신비한 하늘의 음식이거든요.
하늘의 양식이었는데 그것을 먹고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것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게 평가절하를 시켜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먹었던 그 생선과 수박과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 생각이 난다. 이것들을 못 먹으니 정욕이 쇠하여졌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아우성대는 거예요. 애굽의 과일, 애굽의 음식, 이게 그립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그런데도 옛날 세상에서 신났던 것들,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좋았던 것들, 이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설교 말씀이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 그러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에 병든 사람이고 불뱀에 물릴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는 입맛이 좀 달라져야 돼요. 그렇게 세상에 재미있던 것들이 시시하게 여겨지고요. 흥미가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신나고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뭔가 행복해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뭐가 저주예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것, 권태가 되고 지루한 것, 재미가 없는 것, 그게 저주라는 거죠. 보십시오.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였으나 위로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게 되면 불뱀에 물린다는 거죠. 한없는 은혜를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결국 불뱀이 나와서 물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신앙생활에 권태가 찾아온 것, 거기서 빨리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병이 들고 불뱀에 물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절망감에 빠진 사람, 권태기가 오래 계속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고혈압, 당뇨, 뇌혈관,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보통 사람보다 3배나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죽고 싶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쭉 처져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빨리 죽어요. 큰 세 번째, 그러나 구원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구원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큰 세 번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광야의 여정을 살펴보면 한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실패하면서 불평하면서 가는데도 그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가나안을 향한 행진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불평을 하면서도 천성 가는 길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겠다고 말씀하시고 인을 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손길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중도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젠 지옥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장로교의 5대 교리 중에 성도의 견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거죠. 우리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 모양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나는 실패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엎드려 하나님께 나약함을 맡기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구원시켜 놓았더니 감사 대신 불평입니다.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 놓았더니 찬양 대신 원망 불평합니다. 얼마나 한심한 존재들이에요. 난 놀라운 사실은 이 반역이나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 행진을 멈추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분명히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이 부족한 우리들을 구원의 행진을 계속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불평꾸러미들을 구원의 반열로 이끄시고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셔요. 치유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요. 죽음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불평꾼들을 감사꾼으로 바꿔주시고요. 원망꾼들을 찬양꾼으로 바꿔주시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대 높이 구리뱀을 만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번째, 치유의 표상으로 놋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치유의 표상으로 놋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지리산에 뱀사골이라는 뱀을 잡아가지고 팔던 한 땅꾼 청년이 있었는데 동물원 뱀 사육사로 이분이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친구들이 취직 한 통 내라고 해가지고 직장에서 나와가지고 대낮에 잔뜩 함께 친구들과 술을 먹었습니다. 만취가 돼가지고 다시 직장에 들어갔어요. 동물원 일터에 들어가서 인도산 코프라가 있는 울 안으로 들어가서 이 코프라 한 마리를 붙들고 몸에 감아보기도 하고 목에 걸어보기도 하고 재주를 부리는 거예요.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순찰을 돌던 사육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코프라다 하고 외쳤어요.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목에 꼿꼿하게 일어선 코프라 코에다가 입을 갖다 대다가 꽉 쏘는 바람에 코프라에게 물렸습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긴급하게 전화를 해가지고 긴급 구조반이 도착했을 때 이미 청년은 혀와 시력과 청각이 마비되었고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에 이분은 온몸에 독이 퍼져가지고 죽고 말았어요. 근데 만약 지금 피를 흘리고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이 청년을 구원을 할 수 있다는 소식이 있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일까요? 얼마나 그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이처럼 무서운 뱀에게 물린 사람, 사탄의 독소에
온 피가 멍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노뱀을 쳐다보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장대 높이 노뱀처럼 높이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대신 피를 흘리시고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바라보고 앙망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산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모두 살아나더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불뱀은 참 무서운 뱀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독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뱀에 물리기만 하면 즉사를 합니다. 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뱀에게 물려 신음을 하는 사람이 옆에 쓰러져 죽어갑니다. 자신의 가족들 가운데 물려서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일들도 있습니다. 아무도 이 무서운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죄의 결과를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탄의 올무에 걸려든 사람, 이 불뱀에 물린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선행도, 지식도, 철학도, 도덕도 저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너무도 이 분명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구원의 소식이 있습니다.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이 확실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는 것이 무슨 치유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니, 독뱀에 물렸는데,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독이 퍼져 죽어가는데, 그런 사람들 향해서 장대에 구리뱀을 쳐다보니 살리라. 이게 말이 됩니까? 구리뱀을 쳐다보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상처에 해독제 약을 바른다든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구리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여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노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쳐다보면 살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단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은 불뱀의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독이 없어요.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 예수를 바라보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해 보면요, 여기 백성을 상하게 하는 뱀은 오늘 본문에 불뱀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6절에 불뱀들, 7절에 뱀들. 그러나 저들을 구원하는 노뱀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불뱀, 노뱀, 단수입니다. 죄는 많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치유의 길은 단 하나, 노뱀이지 여럿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수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약을 발라도 소용없고요. 살을 도려내도 소용없고요. 목을 놓고 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누구나가 어떤 상황에 있든 장대 높이 매달린 구리뱀을 바라보고 쳐다보면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의 풍성한지를 깨닫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의 오묘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요. 그냥 힘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성경의 진리가 확실히 내 마음에 와닿고 할 때가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의심이 들어갈 때도 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굴곡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신나고 기쁘고 할 때가 있지만 때로 재미가 없고 또 권태를 느낄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광야같이 원망과 불평이 많은 세상 속에서 불뱀에 물려 죽지 말고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불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승리하며 사는 우리제일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